시대가 굉장히 어수선해. 우리뿐만 아니고 여기뿐만 아니라 몽고도 가도 그렇고 한국에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점점 정신을 차리지 못해. 그다음에 전 세계가 천연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의 성경에서 기록한 일들이 지금 눈에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조리에 흘려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서 새롭게 놀라운 일을 시작할 걸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절대로 한눈 팔지 말도록, 굉장히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 했어요. 노아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다 룰루랄라하고 많은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집을 사고 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실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 한쪽에서는 풍성함 때문에, 한쪽에서는 가난하게 살지만 실제 사는 삶의 현상은 이와 같아. 도로 보세요. 비포장에 또 여기 이제 YM 베이스, 그곳에 있는 YM 베이스, 우리가 밤에 도착하자마자 새벽 1시? 새벽 1시에 저기 도착했는데 새벽 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밤 10시까지 해가 지지 않아요. 여름에는 아침 새벽 한 4시 반이면 해 떠요.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해가 지지 않기 때문에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그런 나라, 여름 한철만 그래. 겨울에는 또 반대고, 알래스카나 비슷해 우리.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했고, 지금 그곳에 선교사와 그 스텝으로 밤에 마중 나왔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그 자체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곳에 있는 스텝들이 몽고 사람인데, 한국 사람, 여기 한국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 같아? 찾아봐요. 한국 사람하고 몽고 사람이 구분이 안 될 거예요. 한국의 역사 가운데 고려 시대에 수많은 여자들이 몽고 사람을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피가 많이 섞여 있고, 성매매, 매춘으로 다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많이 이런 일이 있던 육수인데,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 같아? 옐로우 자켓 입은 사람, 남자 여자? 남자? 100% 몽고 사람이에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 같아, 몽고 사람 같아? 한국 사람, 몽고 사람?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몽고 사람처럼 생겼죠? 저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 자, 이분이 그 남편인 마트인데 벌떡, 내가 이름을 벌떡이라고 줬어요. 벌떡.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벌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라고 영적으로 이름을 벌떡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남편이고 몽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 여기 참 재밌는 건 그 교회에, 이건 아까 있던 곳의 지하예요. 지하의 교회에 처음 첫 예배를 우리가 가서 드리게 됐어요. 이 교회와 YM베이스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 우리가 가서 지금 그 예배 드리기 전날 우리 팀이 모여서 먼저 중보 기도하고 이 자리에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낙성식 마치고 축복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성령이 저곳에 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앞으로 일어날 줄 믿어요. 아멘. 또 이제 갑자기 목요일날 저녁에 예고도 없던 집회가 열렸어요. 원래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없었고 나가 전도하기도 돼 있었는데, 갑자기 밤에 집회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평상시에 오라고 하면 안 온대요. 와봐야 한 10명 정도 오는데, 이때 한 40명 정도 왔어요. 이렇게 와서 지금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 성령이 임했고, 나를 통역한 보아라는 형제, 보야라는 형제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깨 피고 일어났더라 했더니 다 눈이 이만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서 나오질 않아. 아파도. 재미난 거는 저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치유가 됐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한 명씩 와, 계속했어. 왜?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이 굉장한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실상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사람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 거. 여긴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는 한국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딜리버런스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또
여기는 저거 아니야. 하우스 오브, 야, 기도의 집. 야, 기도의, 이것도 에고도 없이 또 원래 스케줄이 없던 거예요. 성경 우리 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기를 길을 여는 자가 길을 여는 대로 할 거라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에고도 없었던 길이에요. 24hour, 24시간 기도를 하는 기도의 집을 한국 사람이 세웠는데 그 한국 사람이 세워놓고 세운 사람은 이스라엘에 가 있고 한국 선교사가 저걸 맡으러 근데 집이 엄청 크죠. 굉장히 큰데 여기에 지금 힘이 없어요. 저기서 한 사건이 생겼는데 산 커플이 저도 죽어버려가지고 그 이후로 어떤 영적인 데미지를 입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선교사 부부를 깨우고 이 교회 지역의 일대를 예배 장소로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하게 했어요. 오케이, 와우. 지금 저쪽에 계신 분이 선교사님이 저쪽 구석에 앉아 계신 분. 오케이, 또 그래서 우리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기도문 노래 Our Father in Heaven. 오케이, 또 Our Father in Heaven을 부르고 이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님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아 이런 거는 본당 이 메인이에요. 본당에 가서 해서 여기를 변화시켰다 해서 갑자기 장소를 옮겨서 여기에서 드디어 훌라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엑서사이즈 훌라. 근데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고 강력한 파워였어.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다른 곳을 답사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부터 한 1.5 hour,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오케이. 예배를 드 선교사 부부에 다 죽어 있는 그 거의 포기하고 소망이 없는 그 지역을 소망이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이 지역을 이 집을 점점점 둘러싸서 길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몽고 정부가. 왜냐하면 바로 옆에 큰 불상이 있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 와서 만들어 놨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오케이. 그래서 몽고 전체를 우상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영역이야 이게. 그 영역에 이 교회 이 24시간 기도하는 센터가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깨야 되는데 그걸 깨지 못하고 둘러싸여서 점점점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우리 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레저렉션 파워로 다시 살려놓는 장면이에요. 오케이. 또 선교사 부인인데 저분이 그냥 소망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부르신가 모든 걸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일들이에요. 낙심 가운데 애만 5이나 나가지고 근데 그 애를 데리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 팀을 가족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놨어. 할렐루야. 오케이. 마지막에 우리가 축복하고 선교사 커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맨날 자랑하는 징기스칸 광장이라는 건데 저 뒤에 저게 정부의 국기의사당 같은 청사야. 오케이. 저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오케이. 역사는 저 사람 하나밖에 없어. 박물관에 가도 저 사람의 역사밖에 없고 어딜 가도 저 사람의 역사밖에 없어. 나라가 있으면 저 사람 말고 뭐 다음 때 뭐 이런 역사가 쭉 있을 텐데 이 나라는 아예 역사도 없는 나라. 오로지 저 한 사람의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서 저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 하면 저리 오고 졸업하도 저리 오고 전부 다 와서 저기서 무슨 뭐 하는 우상의 상징인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마음 한구석에 저 사람으로 인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지만 저 사람의 역사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첫날 내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메시지는 도미니언, 정복에 대한 다른 개념. 너희들은 피를 뿌리며 사람을 죽이며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하나님 우리 보고 원래 정복하라 그랬다. 전 세계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 정복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정복했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리며 이 땅을 정복하러 왔다. 하나님이 메시지 전했는데 굉장히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과연 자 이게 지금 저 오른쪽 좀 옆으로 가면 대통령 궁이 있는데 대통령 궁 옆에 합법적으로 무당 푸닥거리 하는 단지를 조성해서 저렇게 일을 시작한 지가 지금 최근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원래 징기스칸이 태양을 숭배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전 국민이 거의 100% 우상과 하여튼 무슨 뭐 아무거나 대고 빌고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가 최근에 국가의 무당박수를 세워서 국가의 무당박수 단지를 조성해 놓은 요 단지에 바로 옆에 대통령 궁이 있어요. 굉장히 데인저러스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라의 통치도 저 무당 박수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저 사람들이 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통과하면서 브레이크스루를 하기 시작했어. 오케이. 가는 곳이 한두 곳. 그 와중에도 한국 사람, 독립운동 사람이 저기에 가서 그 왕의 주치를 하고 역사 속에 많은 인물이 하나 있어서 저기 우리가 가봤어요. 바로 옆에. 이게 지금 노방전도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저희 팀에는 게르, 가기 전에 게르라는 이 사람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이 사람들 사는 집에 게르라 그래. 게르를 자꾸 보여줘서 우리는 게르만 있는 집을 찾아가가지고 드디어 귀머거리 한 사람의 귀를 뚫리게 했어. 할렐루야. 오케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오케이. 또 오케이. 이게 주일 아침에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장소의 예배당에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미사매님이 자기의 테스티모니를 가서 하셨고 또 내가 이제 설교하는 거고요. 왜 점심 뭐 훌라 하는 건 없네. 훌라 하는 거 안 찍었어? 오케이. 넘기고 다 있어요. 워낙 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오케이. 그래서 평상시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점심을 대접해서 사람들에게 저들의 전통 음식 만두, 호쇼르라는 만두인데 양고기나 소고기가 들어간 만두인데 아주 굉장히 맛이 괜찮아요. 그거로 아까 사람들 섬겼던 것이고 그다음 또 자 이제 YM 리트릿 하러 가는 저게 현대판 옛날 그 사는 게르라는 집을 현대판으로 개조한 호텔이에요. 저 게르 호텔에 가서 저런 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하이웨이인데 하이웨이가 다 그 구멍이 터지고 해서 거의 다 비포장 도로예요. 이렇게 저런 차를 타고 저런 들판을 달려 비포장 도로. 우리가 지금 저기 쳐다보고 있는 거는 화장실 올렸어요. 이렇게 끝에 있어. 잠깐만 화장실부터 빨리 찾아봐. 하여튼 비포장이야. 차가 가는 곳이 길이에요. 사방팔방이 초지고 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가면 길이에요. 오케이. 이게 이제 화장실에 저희 지금 리사자매가 지금 급하게 들어가는 장면인데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는데 동네 방네 화장실이 없어요. 인도 가시면 알지만 화장실 없어. 거기도 길가에서 그냥 앉아서 천 둘러쓰면 화장실에. 여기도 그런 곳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길가에 화장실 그런 사람을 대비해서 길가에 화장실에서 하나 찍었어요. 이렇게 선교를 가시면 뭐든지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내가 화장실을 물어봤어 했더니 여기가 다 화장실이라고 하더라고 나보고. 사방팔방이 다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왜냐하면 밤에 가로등도 없는 비포장 도로 그냥 다니면 길이에요. 아무나. 저런 불빛이 좀 필요해. 자, 이게 게르고 여기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했고 이게 또 같이 단지. 여기도 같이 단지고 저 건물에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컨퍼런스 하는 장면이에요. 첫날 저녁 집회 우리 팀하고 여기 이 사람들 스태프들하고 같이 선교에 대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한국 사람 같으죠. 이렇게 표시가 안 나요. 몽고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언어만 다를 뿐이고 이렇게 또 둘째 날 또 했고 그다음 또 여기는 양고기 먹는 저는 양고기예요. 양고기 이렇게 또 하는 장면이고 이렇게 또 넘겨봐요. 오케이.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이 두렵고 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확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해 이렇게 싹 봐서 괜찮다 싶으면 살짝 내밀었다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앤홈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 그래서 치유도 일어나는데 같이 보여놓으면 또 싹 웅크러들어. 그래서 마지막 때 애를 좀 많이 먹었는데 마지막 때 아버지에 대한 얘기 우리 가기 전에 기도했을 때 전부 아버지에 대해서 파더레스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다 파더레스예요. 고아들이 그렇게 많고 아버지가 일지생탄 많고 가정이 깨진 사람이 이렇게 많고 요 사람도 대표적인 이 사람이 리더인데 이 사람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파더레스예요. 파더레스 때문에 리트릿 중에 갑자기 사라져 버렸고 살았다가 다시 나타나고 이게 파더레스 성경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뤄서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다음부터 자기들의 속에 있는 얘기를 더 하게 되고 얼굴 좀 웃죠? 예, 저러고 또 하나님 그 다음 날 또 대형 사고를 또 쳤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또 이제 화를 낸 거예요. 자, 자기 원한 대로 안 되면 파더레스의 특징. 자기 원한 대로 안 내면 무조건 화를 내고 자기 원한 대로 안 되면 한 사람의 희생양을 잡아서 그 사람을 잡들이 한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계속 난도질해서 그래놓고 자기도 해결책이 없다. 그리고 나가버리거나 그게 세퍼레이션이에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눈앞에서 봤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지.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 선교를 해서 선교팀이 왔는데 그것도 다른 게 아니야. 양 잡으러 갔는데 우리 양. 좀 있으면 양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야. 양 잡으러 갔는데 두 명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못해서 차를 못 한 거야. 그 못하는데 나중에 다 그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됐는데 그 안 온 게 화가 나가지고 그걸 퍼버댄 게 누구한테? 한국인 아내 선교사한테 퍼버대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차를 운전했던 운전사한테 운전사가 자기 교회 성도야. 성도인데 성도한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대. 그 성도한테 퍼버댄데 말려도 막무가내야. 그래서 그러고 갑자기 떠났어. 떠나길래 내가 뒤에 대고 야, 네가 여기 아버지인데 떠나면 얘들 너 어떻게 할 거야? 딱 그러고서 우리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다시 온다. 그때 나간 지 한 30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대장전의 역사가 있었어. 그래서 마지막 다 끝나고 그런 게 이거는 벌판에다가 징기스칸 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역사적으로 징기스칸이 전투하는데 첫 번째 대승리를 거뒀던 장소라는 곳에 이곳에 그냥 길바닥에 한가운데 있어요. 저게 초지를 딱 크게 형성해 놓고 우리가 저기로 올라가서 밟기로 하고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저 앞에 마을 나오는데 마을 위로 나와 이렇게 올라가서 징기스칸 영에 대해서 저 눈 봐봐요. 눈이 자신감 있고 눈이 어떤 정복자의 눈이 아니라 눈이 보면 슬프고 뭔가 좀 괴로운 눈이야. 그게 보여요? 안 보이나 보네. 나만 보이나 보네. 이 사람 가슴에 보면은 달하고 별만 이렇게 있어. 별하고 해, 달하고 해. 그러니까 믿는 게 전부 그런 자연을 믿고 산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서 방문했던 대초지에 양들이 잔뜩 있죠. 저 중에 한 마리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굉장히 자 이게 지금 그 게르에 보통 밖에 있는 사는 집 우리가 저기서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양이 와가지고 하는데 자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데 나왔어요? 자, 발이 묶여 있죠? 저렇게 왔는데 보통 같으면 개나 이런 것 같으면 울고 난리가 나요. 돼지 같으면 계속 깨깨거리고 난리가 나요. 중국 선교 갔다 오신 분은 돼지 소리 때문에 잠 못 잔 적 있죠. 밤새도록. 왜? 죽기 전에 소리 지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온 대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잡혔을 때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가고 양을 지켜봤는데 진짜 왔는데 저 양이 발발발발 떨어요. 몸이 막 떨고 그런데 울음소리 한번 내는 걸 못 봤어요. 내질 않아요. 소리를 지르지도 아니하고 울음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죽음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잡기 전에 이제 지금 이제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또 해봐요. 그건 요거는 이제 자 드디어 잡는 거예요. 저렇게 뉘어놓고 저렇게 배에다 칼을 찌르는데도 오른쪽 여기를 찔러요. 찔르는데도 소리 하나 안 질러요. 그리고 잡을 때 피를 땅에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요. 그다음에 저렇게 찔른 다음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대동맥을 딱 잡아 틀어가지고 양이 고통받지 않고 쉽게 빠르게 죽을 수 있도록 대동맥을 뒤틀려서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깨달은 거는 이 양을 잡는데 넘겨봐요. 지금 가죽을 벗기죠. 다 죽고 가죽을 벗기는데 뭘 깨달았냐면 양에게 가죽이 덮여져 있구나. 그럼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렇게 덮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덮여진다는 왜 성경에 뉴 가멘 새로운 옷 덮여진다는 말을 자꾸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그냥 껍질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가죽 벗기가 무지하게 쉬워. 그냥 쭉쭉쭉 벗겨져 이렇게 손만 쭉쭉 집어넣으면. 그래서 양 가죽 벗겨서 또 저 피만 저렇게 안에 있는 피를 받아내죠. 땅바닥에 피 한 방 올리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피만 긁어서 이렇게 바꿔내. 뭐야 또 내가 말 탄 거야? 텍사스 카우보이가 됐어. 그래서 이 양을
우리가 먹었는데 여기가 양 안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덕분에 우리는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많이 먹을 수도 없어 배불러가지고. 양 한 마리 잡으면 한 30명 가량 먹어요. 그냥 한 마리 가지고 영상 잡는 영상. 그래야 성경이 사실인 것과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도 우리 집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려면 이 어린 양이 죽어서 세크리파이스 하는 것처럼 입 쫙 다물고 찍소리 안 하고 죽어야 집이 산다. 근데 나 좀 살라고 깨개개개개 대고 하면 그건 돼지 우는 소리다. 오케이? 그럼 들어보세요. 애들이 피를 보면 좀 뭐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피를 저쪽 흘리지 않으니까. 저러고 있는데도 양이 소리 내요? 사일런트. 조용하게 있어요.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기술이 있는 사람만 저거 할 수 있더라고. 오케이. 칼 하나 잡았죠? 자, 옆구리 쪽에 저기를 다 대고 찔러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 잘 들으시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이유가 뭔지 저 볼까 할게요. 옆구리 창을 찔르시죠. 칼로 딱 베서 짜내죠. 야, 끔찍도 안 하죠. 완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 같으면 손가락만 좀 다쳐도 아프다고 난리 법석을 칠 건데 양은 아무런 소리도 안 나요. 오케이, 다음 영상. 드디어 피를 다 뽑아내는 거고 계속 또 다음. 저 초원을 저렇게 달렸어요. 우리가 약 1시간 동안. 야, 양이 저렇게 죽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게르 안에서 이제 먹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벌떡 목사님 화를 내고 저렇게 해서 화를 낸 다음에 이제 수습을 못해. 문제는 화를 내놓고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파더레스가 공통적인 특징이 그렇거든요. 화는 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무조건 버팅기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지 몰라. 한번 와서 딱 붙으면 서로 딱 떨어진 다음에 이제 먼저 고개 숙이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겠다. 이런 메시지만 하시고. 파더레스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잘못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가기 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갔기 때문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은 호텔을 불러서 원해는 해서 딜리버런스도 하고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저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뺀질뺀질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날에도 뭐 전혀 나타날 생각도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다가 저 집을 기습으로 방문했어요. 이렇게 아파트를 기습으로 방문했더니 그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지 저 하트에는 전 세계 선교에 대한 이런 거는 가득 있는데 상처 때문에 하우투들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선교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하기로 했어요. 옛날 같으면 어림택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저 집에 찾아갔어요. 기습으로. 오케이. 그 집에 들어가서 딱 봤더니 같이 앉은 거죠. 약간 어정쩡하죠. 오케이. 그다음에 앞에 사진. 오케이. 저 지도가 저 집 마당에 저 집 벽에 저 지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갑자기 줬어요. 우리 교회도 저 지도가 있죠.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저 목적이 같은 것 같다. 꿈이 같은 것 같다. 너 꿈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마음이 풀려야 된다. 딱 그런 다음에 이것이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을 맺자 해서 언약식을 해. 둘이 언약을 맺었어요. 오케이? 언약을 맺어서 저 열방에 대한 꿈을 향해서 우리 같이 움직이자. 세운 거죠. 격려에 세워서 파더스한테 처음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주신 지혜는 언약의 발효는 반드시 셀리브레이션을 해야 된다.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 가냐. 몽고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어. 할렐루야. 이 언약의 샤브샤브. 이게 언약의 샤브샤브. 몽고에서 제일 비싼 레스토랑, 최고 좋은 레스토랑. 오케이. 이런 곳이 있음도 몰랐어 나는.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보내서 지금 이쪽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 둘 셋 애 셋에 이 커플하고 이렇게 우리 커플하고
가지 사진을 찍고 언약을 맺어서 얘기를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가기 전에 전 목사하고 나하고 얘기를 나눈 것 중에 하나님이 이번에 가서 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내년도 선교에 대한 그림들을 저분과 통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있을 건데 그게 러시아다 내가 그랬거든. 러시아. 야,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꽁에 있다가 지금 이제 저거 와서 은혜로 풀리는 거 아니에요? 풀리는데 갑자기 지금 나한테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년에 우리랑 같이 러시아 가줄 수 없겠냐? 야,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가 니들 하는 걸 보고 같이 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내년에 러시아를 내가 지금 꿈꾸고 있었는데 네가 네 입으로 말해서 컨퍼메이션 주니까 땡큐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마음에 맺힌 걸 풀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아멘. 그 내년엔 몽골을 통해서 저 사람들 한 3, 4일 훈련을 거기서 같이 시키고 그 다음에 지평선을 달리는 열차를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제임스 본드의 영화의 특급 열차 리스본 특급 열차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타고 러시아로 들어가서 러시아 바이칼호 지중해 저 위에 보면 바이칼호 있을 거예요. 그 바이칼호 근처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내년엔 몽고 앤 러시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집을 급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 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들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몽고에 있는 젊은이들 아까 다 20대 그 사람들이 20대인데요 애가 벌써 3씩이나 있어요. 27살밖에 안 먹었는데 왜 그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서 일찍 장가들을 가고 장가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살아요. 그냥 살고서 애 낳으면 애를 이제 입적할래 안 할래 해서 결혼이 되면 데리고 징기스칸 한 대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결혼이 끝난 거예요. 애 낳았어도 뭐 관계 살기 싫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세퍼레이시고 애는 엄마 책임이에요. 무조건 엄마 책임이에요. 남자 노 카운트.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고아와 과부의 영들이 있으며 얼마나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멘. 와우.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어디를 가나 똑같은 현상인데 아까 고린도서 10장을 읽었어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의 이슈인데 뭐 때문에 싸우느냐?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몽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우상숭배한 니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목록을 적어와 봤더니까 한 28가지 적어왔어요. 28가지 적어왔는데 28가지가 전부 라마 불교와 관련된 게 아니면 무당 박수 그 다음에 동물 하늘 별 땅 향불 전부 그 샤머니즘 우상숭배예요. 샤머니즘.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 YM에게 선택됐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적어도 10개 이상 관련돼 있어요. 심지어 한 스텝은 28개 목록에 28개 다 마크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이란 나라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다. 그 우상 숭배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한 역사가 없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회개한 역사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나? 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자,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 사고방식 들어보면 얼마나 생각이 컬업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저 안에 지금 집 안에 사는 구조를 사진을 지금 안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5, 6명씩 살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의 프라이드는 잔뜩 있지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구분이 안 되는 자 우상 숭배를 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첫 번째 오는 것은 혼미함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혼미케 함. 혼미케 하니까 처음 예수를 전했을 때 어쩔 수 없어서, 또는 여기다 똑같아. 교회에 가서 먹을 거 주니까 그걸 먹을 걸 받아먹게 다니다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혼미한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는 불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스텝으로 섬기다가 좀 힘들면, 좀 지치면 힘드니까 그만둔다고 다시 떠나간다. 마침 여기 중에 아까 선교사 YM 스텝 중에 하나, 아까 선교사님 옆에 섰던 그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집이 괜찮아서 한국에 와서 숙명여대에 와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간 애야. 걔 YM 스텝인데 며칠 전에 선교사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전화가 왔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우리 시내에 있는데 왔어요. 와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졌대. 그 이유가 없어진 게 뭐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너무 두 번째 있는 애, 한국 여자 같이 생겼던 애, 이렇게 이 사람, 야 대학도 졸업한 인텔리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한 걸 그만두려고 한다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캠프를 같이 하고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더니만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만하겠다는 말이 싹 없었다는 거예요. 왜? 혼미함이 없어졌다. 우상숭배의 첫 번째 결과는 혼미함이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 저 사람들도 믿으려고 해요. 애써요. 근데 가로막힘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제 아침 말씀에 이사야 43장 10절에 너는 내 증인이라, 너는 내 종이라, 너가 나를 알고 믿게 하였으며 You are my witness, You are my servant, You know me and believe me so that you may understand. 너는 나를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였느니라. 동의하세요? 잘 봐요. 너가 내 증인이고 내 종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나에게 알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해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Know, believe, understand. 따라서 해. Know, believe, understand. 자,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오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알 바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바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이분도 썬데이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구경하러 왔어요. 먹을 거 주니까 왔지만 구경하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랜 역사의 전통이에요. 제가 이분들 상담할 때 느꼈던 하나 강력한 건 뭐냐면, 죄를, 우상숭배한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우리나라 관습이다. 우리나라 문화다.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캠퍼스에 저런 우당박수가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UH에다가 아까 했던 무당계 그 천막 같은 걸 UH 한복판에다 해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게 한다면 여러분 자식을 그 대학에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예?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오래간만이신데 UH에 그런 게 있다면 UH 대학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근데 있어요. 태국에 가도 있어요. 내가 태국에서 대학교를 방문했는데 태국의 대학교 한켠에 코끼리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그 앞에 담요가 펴 있고 뭐 하는 곳이냐 했더니 공부하다가 지겹거나 잘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연애가 깨졌거나 그럼 여기 와서 절하고 예배를 한대. 대학교 캠퍼스에. 근데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바더가 안 된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그랬죠? 야, 성황당, 얘들도 성황당이 있어요. 성황당이라 해서 뭐 싸놓고 밥 갖다 놓고 제사 드리고 전 걸어놓고 거기다 많이 비르셨죠. 왜요? 왜 비를까요?
사람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YM 선교사가 5식구인데 애 셋에 부부가 사는 5식구가 한 달에 5만 원만 있으면 산대. 5만 원. 50불. 어떻게 사냐?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대충 먹고 저녁 한 끼 먹을까 말까 해서 5식구가 5만 원만 있으면 하나님께 헌신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5만 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50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시지 여기라고 다르고 저기라고 다르게 취급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 5만 원만 있으면 하나님께 섬기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 싸니까.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거기에 예비하고 여전히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현대판 우상숭배는 뭘까요? 현대판 우상숭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는데 잘 살아보세 보세가 뭐니 해도 뭐가 있으면 다다? 돈만 있으면 다다.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자,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갑자기 마비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몽고에. 우리가 피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신두교를 믿기 때문에 멀쩡하다 갑자기 마비가 된 사람이 많아요. 못 움직여 갑자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르고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 우상 숭배 첫 번째,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혼미해진다. 어떤 걸 보고 깨닫지 못한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신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말하고 행하고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의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들이 뭘 하는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것이 키가 뭐예요? 우상 숭배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멍청해져서 세상에 허망한 걸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된다. 몽고에 가서 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나? 옛날에 전 세계를 3분의 1이나 정복했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아까 사는 거 보셨죠? 그게 수도예요. 그게 대도시예요. 이 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기 살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땅이 뭐예요? 황무예요. 나무가 안 자라요. 풀밖에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의 피를 뿌렸고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숭배했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약탈과 죄를 지은 거에 대한 회개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똑똑한 것 같지만 멍청해진다. 조금만 깨달아지면 어디로 오냐? 한국으로 와요. 근데 재미난 건요, 몽고 사람들이 원래 똑똑해요.
중국에도 몽고 사람인데 중국에서 제일 똑똑하게 잘 나가는 사람 중 한족 중에 몽고족 그족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희한해. 정복하려는 의욕이 있어 항상. 근데 마음에 리듬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이게 안 된다. 예수를 믿고 바뀔 때 이것이 그렇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한국에 있는 한 집을 방문했어요. 오던 중에 목동에 들려서 그분이 예배는 한 집의 신방인데 판교까지 갔는데 나이가 이제 40쯤 됐을 거예요. 부인이 7년간 남편을 섬겼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밥을 먹다가 밥이 기도에 막혀서 뇌 마비가 돼서 중풍이 돼서 그냥 쓰러졌는데 911이 늦게 와가지고 그걸 치유할 수 없어서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말도 못하고 그때부터 30대 젊은 여자예요. 애 둘이나 있어요. 그걸 7년간을 그게 공개했어요. 섬겼어요. 그래서 갔더니 호스 꽂고 있고 온몸은 다 오그라졌고 말도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고 물어봤어요. 배경을. 둘 다 스트롱 우상숭배 가정이었어요. 우상숭배 가정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자매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젊은 부인들이 남편이 이렇게 되면 버리고 갈걸요. 7년간 예수를 믿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7년간 아무 말 없이 이 남편의 대소변 받아내면서 남편을 먹는 거 다 주사로 넣어주면서 말 한마디 대화도 못하지만 자기만의 대화법으로 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너무 기쁜 건 뭐냐면 얼굴이 어둡지도 않고 얼굴이 근심하지도 않고 자녀들도 고통스러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다는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환경 속에서 누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것인가? 세상을 향한 욕망이나 세상을 향한 디자이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통치한 나라예요. 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해요. 제 손에. 내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 환자가 눈이 좀 커지고 뭐 몸은 일어나지 못했지만 제가 믿기로는 이 믿음으로 이 남편을 살렸을 때 많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게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어요.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 하나가 바뀔 때 총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감각이 생기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주일 비고 왔더니 여기 지금 교회 상태가 영적으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 목이 잠기죠. 왜요? 눈들이 다 돌아갔어. 벌써 한눈 팔고 딴짓 많이 했어요. 잘 봐요.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 분명히 알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냥 흉내내고 그냥 쫓아오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생명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거기에 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죽은 자도 살릴 걸 저는 믿어요. 이번에도 가서 게르에 갔더니 한 노인네가 자기 사위가 한국 사람이라고 자랑했었더라고. 한국에서 왔다 갔다고 자랑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안 들린대 갑자기.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니까 그 예수 믿겠냐니까 얼마나 배짱인 줄 아세요? 그 옆에는 우상과 부처와 형상과 잔뜩 있고 뭐라고 하냐면 먼저 낫게 해주면 믿겠대. 그래서 하나님 주여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시면 이 사람에게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들린대. 그럼 너 예수 믿겠냐? 네 약속도 믿겠냐? 그러니까 믿겠대.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했는데 보통 안 따라 나오거든요.
근데 문 밖까지 따라 나와서 고맙다고 하더니 갑자기 눈을 가리키면서 눈도 안 보인대. 처음부터 그럼 요 다 얘기하지. 이렇게 어둡다고 어둔하다고 이해되세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안 돌아간다고. 처음부터 다 아파요. 그러면 다 했으면 듣다 놨을 거 아니야. 근데 요것만 아파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주일날 교회 오시면 내가 여기를 기도해 줘서 낫게 하겠다. 그 믿음을 테스트하라 했더니 왔을 것 같아 안 왔을 것 같아? 예? 황문 씨 같으면 왔을 것 같아 안 왔을 것 같아? 당연히요? 당연히 안 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얼마나 커럽돼 있는가라. 그러니까 눈앞에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와야 겨우 찾을까 말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에게 다 찾아봤어.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하니까 이건 또 다른 이상한 신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방식 잘 봐요. 어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나타나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믿을 때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좀 괜찮으면 나가서 돈 가지고 또 세상 돈 좀 쫓았다가 또 안 되면 다시 예수한테 왔다가 이런 분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사랑은 해요. 근데 그분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 가치관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요새는 인터넷만 뚫으면 답이 다 나오니까 인터넷 신을 섬기고 있어. 인터넷가 너무 재밌는 우리 팀 안에서 너무 재밌는 게 아까 그 게르 있었죠. 게르 그 게르 호텔 거기에 가면 거기는 와이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인터넷도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과 연락할 수도 없어요. 나가봐야 가게도 없어요. 들판 광야에다가 지은 호텔이야. 문 밖에 나가봐야 갈 곳도 없어요. 잘못 나갔다는 양떼나 소떼나 말떼한테 밟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데 방에 안처박에 있고 나와서 산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옛날 같으면 요거로 일 끝낼 텐데. 그럼 잘 생각해봐. 나를 묶고 있는 이 묶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의 감옥 속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옳다고 계속 주장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게 편하다고 계속 주장할 것이고 뭐가 바뀌는 걸 못 견뎌하는 것이다.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이번에 몽고 와서도 철저히 느끼는 게 뭐냐.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한다. 너무너무 두려워해.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해.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봐요.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정신만 차리면 사람들이 다 나를 두려워할 거라고. 근데 거꾸로 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두려워가 살지. 그럼 생각해봐요. 저 사람도 나를 두려워할 건데 내가 정신만 차리면 나는 괜찮고 저 사람 나한테 어려워할 거 아니야. 그럼 세상을 다 정복해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을 거꾸로 한다고. 맞죠? 혼자 있을 때는 나만 괜찮죠. 근데 같이 있으면 갑자기 그러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미약한 존재예요. 주님 뭐라 그러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요 아니요? 아닌 것을 애지중지하게 붙잡겠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도 얘기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들의 평가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봐요. 이번에 또 웃기는 일이 나서 보니까 워싱턴에 사는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졸업하는데 걔가 너무 머리가 똑똑해서 뭐 하버드도 들어가고 뭐 어디 스탠포드도 들어갔다고 광고를 했는데 그게 사기래. 그 사기인 이유가 부모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 아이가 잘 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된 거를 알려질까 두려워해서 선제 공격으로 말을 딱 뒤틀린 것을 기자가 잘못 알아듣고 뉴스를 내는 바람에 갑자기 하버드도 되고 스탠포드 된 천재 소년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사기친 여자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
그것도 얘하고 관계가 없어. 누가? 부모가. 이유는 딱 하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은 밥이 된다. 사단의 밥이 된다. 견고한 진이 뭐냐?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뭐냐? 내 안에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내 생각이 잘못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지 아니한 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계속 혼미하고 계속 허망한 생각만 하고 계속 여러분의 인생의 반복적인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 오신 목적. 내가 온 것은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회개는 데일리 브레드와 똑같아. 우리를 불러서 뭐하러 왔노라? 근데 보면은 맨날 회개만 한다고 나는 좀 뭐한 사람이 회개하면 나쁜 사람 되는 것처럼 자꾸 회개하기를 거리하고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뀌어요. 자 봐요. 베드로후서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왜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가? 이걸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베드로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와, 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래.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려 들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째, 예수를 모른 죄, 예수를 우습게 한 죄, 내 마음대로 판단한 죄, 내 마음대로 난도질한 죄, 교회를 와주는 것처럼 말한 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에 있는데 예수를 관심조차 갖지 않은 것처럼 얘기한 죄, 수많은 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한 죄, 예수 외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둔 죄. 자, 이것이 다 뭐예요? 죄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다 회개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 와우. 왜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나?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나?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면 유쾌한 일이 생긴다. 회개하면 모든 묶임에서 풀어진다. 회개하면 모든 삶의 자유함이 온다. 내 삶이 진짜 변화되고 싶은가? 그럼 회개하시라.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그럼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고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한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왜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런가? 2장 25절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미라. 자, 회개하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른다. 계속 혼미함 속에 산다. 회개하면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죄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데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인생을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뀐 것이 올무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진리를 쫓게 되면 여러분 삶에 자유함이 온다. 진정한 자유가 온다. 세계는 갈수록 점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도록 하는 충동을 받게 돼 있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 전부 뭐예요? 나.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도 나밖에 없어. 나만 괜찮으면 돼. 남이 어때 말든지 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 관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 관한 나라다. Our kingdom이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삶이 함께 가는 것이지 나 혼자만의 삶을 가는 게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다. 나 혼자만의 삶은 마이 킹덤이지 하나님 나라의 킹덤이 아니다.
진정한 죄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거, 여러분이 사주팔자를 했거나 점을 받거나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을 갔거나 구경만 했어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깨끗해지지 않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준다. 회개하면 선물이 온다. 회개하면 능력이 온다. 회개하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회개하면 그분과 가까워지고, 회개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된다. 근데 회개 안 하면 어떤 일이 할까? 회개 안 하면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한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겐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위치와 지위와 권세와 권위와 모든 자격이 박탈당하고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된다.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 잘 나가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입의 검으로 여러분을 치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와우. 회개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날까요? 시편 7편 12절 1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와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매일 사랑만 쏟는 줄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이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들 화살은 화잔이로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일 기계를 만들었대. 와우. 그러면 회개하면 이사야 57장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사야 57장 15절 16절 이사야 50장 15절 16절 시작. 지존 무상하여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함이라. 자, 통회하는 자, contrite spirit.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자, 그러면 회개란 뭐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돼야 돼. broken heart. 진짜 이게 죄라고 가슴에 찔림이 와야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해. 입술로 하지만 또 그 같은 동일한 환경에 만나면 또 똑같은 짓을 또 해. 그럼 하나님의 회개의 영은 역사하지 않아.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찔려서 그대로 깨어진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면 이거 보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게. contrite spirit. 내 마음이 깨어져서 통회하는 마음. 정말로 이게 죄고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한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소성케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마음이 답답할 거야. 내 남편은 하나님은 구경도 못하고 모르는데 그러면 내 남편이 저지른 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어. 남편이 모를 때 남편이 대신해서 누군가 회개하면 하나님 또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내가 잘 못 가거든 아내라도 보내서 회개하게 해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못하겠거든 나를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하고 사귀어서 그 사람의 도움을 청해라. 그러나 가장 빠른 길은 본인 스스로가 회개하는 게 가장 빠른 것이다. 왜냐하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이슈는 남이 아니라 내 문제다. 내 문제가 풀릴 때 내 이웃의 모든 문제도 풀리게 된다. 어떤 분이 그래 그렇게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Why? 내가 안 변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 만큼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한다.
내가 회개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의 생각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회개했으면 지금까지 살아왔고 믿어왔던 모든 거짓말들을 다 제거해라. 죄란 거짓이고 죄란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살아. 왜? 부모들이 해댔던 거짓말을 믿고 살아. 부모들이 했던 거짓말 속에 내가 잠겨 있어. 사람들이 말했던 거짓말을 내가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한 말만 믿어라. 그렇지 않은 거짓말을 믿는 걸 회개해라. 동의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 정말로? 예수님이 프레셔스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프레셔스라고 증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믿으니까 사고 뭉치가 되는 거예요. 봐, 예수님이 프레셔스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프레셔스인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에게 프레셔스인 것처럼 증명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의식하. 왜?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라고. 잘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으시라고. 그리고 믿고 그렇게 살라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받는 딸이고 프레셔스라면 가만히 있어도 그게 돼.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 왜? 좀 알아달라 이거야. 자꾸 인위적으로 하니까 프레셔스가 같이 뭐가 돼? 하나님이 말한 프레셔스를 전부 다 거짓말로 만드는 거야. 누가 프레셔스 만들려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프레셔스인 것을 증명하려고. 그럼 누가 하나님이야?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겠어 이거? 굉장히 쉽게 걸리는 현대판 우상이야. 따라서 해봐요. 주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간적으로 그걸 믿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증명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딴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한 거 다 회개합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진실인 걸 내가 믿습니다. 믿지 못한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이고 믿지 못하게 살아왔던 내 마음의 모든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주 앞에 인정하고 모든 거짓말을 다 파하고 다 깨트리고 다 무너뜨립니다. 와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 사단이 뭐 굉장히 크게 뭐 지금부터 너를 공격한다 준비해라 이렇게 오는 줄 알아. 이게 왜 이렇게 안 와? 평상시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항상 뭐야? 더블 포션. 2배나 영화롭게. 기본적인 2배. 기본이 2배야. 더블 오너, 더블 포션. 에버레스팅 조이. 더블 오너. 너무 재밌잖아. 막판에 벌떡 목사님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벌떡 목사의 수족인 사람이 있어. 을지라고. 야, 이름이 을지 문다고 똑같네. 을지야. 이 아이가 변하는데 더블 오너야. 더블 오너. 나한테 와서 고개를 90도 숙이고 가. 더블 오너. 그 내가 넌 내 아들이다 그랬지. 왜? 내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아. 넌 내 아들이다. 근데 벌써 애가 셋이야. 오케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으라. 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길을 여는 대로. 이의적인 것은 하나도 먹히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 길을 여는 자가 여는 대로만 가면 돼.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머리를 굴려서 그 많은 과정 속에 많은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자기 것을 추구하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 지갑에 드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뻥을 쳤어, 거짓말로. 왜? 그거 이제 사람들이 알면 이제 자기한테 뭐라 할까 봐. 결국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작년에 베트남 가서 달리디나를 다루는 걸 보면서도 저방만 도둑이 맞았거든. 왜? 다른 사람들은 양심껏인데 쟤들은 그냥 하고 오케이 이 돈은 좀 내가 썼으면 하다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거든. 마음의 양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리워드로 주는 게 있어. 그걸 몰랐기 때문에. 맞지? 그거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11조까지 하면 제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8월 달에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제? 맞지? 자, 여기도 깨달았다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다가 도난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반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 사람을 붙잡고 네가 훔쳐갔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이 아프잖아. 근데도 하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지갑을 다시 찾게 했어. 찾게 했으면 대성 통과하고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는 고사하고 안 나오니까 하나님 또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몽고 법에 잊은 지갑을 해서 크레딧 카드는 돌려줘도 현찰은 외국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몽고 현지인에게 돌려줘서 가게 한다. 딱 홀드 시켜버렸어. 근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돈은 영원히 안 돌아올 거야. 왜? 몽고의 뇌물과 거짓말과 사기가 굉장히 많은데 걔들이 얼싸좋다 그 돈 지들이 먹어버리지. 무슨 몽고 법이 뭐 현지인을 통해 주고 말을 만들어낸 거겠지. 지갑을 찾았으면 지갑을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지. 크레딧 카드는 돌려주고 회개하면 보너스가 와. 회개하면 새로운 것이 와. 회개하면 없어도 누리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머리를 써. 잔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거짓말. 잔머리를 쓴 순간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맞지? 이거 감추기 위해서. 근데 거짓말을 하면 점점점 더 묶여. 왜? 거짓말은 누구의 아비라? 마귀의 아비가 거짓말이래. 거짓말장이래. 그럼 거짓말하는 순간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거짓말 해본 적이 있어 없어? 그러면 마귀한테 아버지라고 해? 하나님하고 아버지라고 해? 그럼 회개했어 안 했어? 해야죠. 지금 해. 해야죠가 있어. 지금 해. 따라서 주 예수님 내 입술에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말을 한 거 다 회개합니다. 마귀 보고 아빠랑 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런 게 센스가 되니까 내가 교회가 오기 답답하다 그러는 거야. 그게 왜? 분명히 이렇게 산 사람도 있어 여기에 지금. 회개한 적이 없어. 정면으로 대면해서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자 봐요. 내가 뭔가서 느낀 게 뭐냐. 회개한 적이 없으면 플라잉 스크롤 저주의 문서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컷을 한다. 계속 컷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여기 가도 안 되고 저희 가도 안 되고 계속 제동이 걸려. 아주 쉬운 길은 예수밖에 없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예수가 내가 길이라 그랬다. 길이 뭐냐? 진리를. 예수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예수의 온 목적에 맞게 내가 회개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 아멘. 와우. 태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몽고 사람하고 똑같아. 징기스칸 택했다가 예수도 택했다가. 좋다는 건 다 좋다고 다 따다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잘 봐요. 세상에 다른 모든 종교나 다 망할 것이다. 주 예수가 오면 다 망할 것이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능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이시다. 그럼 내 삶 가운데 내 고백도 그렇고 내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내 삶의 전부가 예수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성경의 약대로 개런티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정말이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요.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다 갈아엎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믿으시면 아멘. 와우. 조금 낫네. 조금 나. 평상시 입술, 말 이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삶을 묶게 오는지 아세요? 말들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말들을 진리 외에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건 골라가면서 해대면 그 순간 사단이 옳지 내가 너를 이걸 묶으려고 기다렸는데 말 잘했네. 거기 덥석도 묶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왜 안 되는지도 몰라. 여러분 조개 캐러 뻘바탕에 들어가 보신 분 있어? 예? 가보셨어요? 갯벌에? 거기서 어정쩡하게 있으면 발 빠져 안 빠져? 발에 안 나와. 그 상태에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야, 여러분이 거짓을 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게 되면 수렁에 빠지는 거와 똑같아. 나도 모르게 늪에 빠진 거 똑같아. 헤어날 수가 없어. 왜?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더 가라앉아. 예수 그리스도만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봐요. 몽골을 자기들이 전 세계를 정복해 였으면 수많은 사람 죽인 걸 큰 소리 쳤는데 지금은 흔적조차도 없잖아. 사는 거 보셨죠? 흔적조차도 없어. 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거예요. 저 지도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걸 그분이 공급하시고 여러분에게 일하게 하실 것이에요. 동의하셔요? 따라서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내 삶의 전부를 예수에게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 주는 나의 구원자요, 나를 살리시는 자시요, 나에게 영생을 주신 자시요, 나에게 소망을 주는 자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요, 나에게 능력을 주는 자요, 나의 왕이심을 내가 이 시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와우. 쬐끔 낫네. 쬐끔. 올해는 이제 갔다 오면 괜찮을까 했더니 마찬가지야. 다음엔 갔다 오면 더 부흥돼 있어야 돼. 배가가 돼 있어야 돼. 오케이. 하나님 주신 꿈이 뭔지 아세요? 매주일 성교 나가는 거야. 매주일 성교 나갔다면 팀이 들어오고, 그럼 매주일 승전보를 올리고, 매주일 셀리브레이션 하고,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매주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오케이. 와우. 주 예수님의 시간에 여기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에 매여 종노를 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 남아있던 사람 다 나오세요. 교회 남아있었던 사람.